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각 심령 속에 성령께서 직접 운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공경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물과 사람 세계의 차이점이 뭘까요? 몇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동물과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동물의 세계에도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고 먹이는 그런 도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도 보니까 자기가 난 새끼를 누가 건드릴까 봐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그러는지. 근데 그게 그때뿐이더라고요. 이 새끼가 조금 크고 나면 서로 싸워. 부모 자식도 몰라 이것들은. 그런데 이거를 처음 낳았을 때 먹이고 보호하고 이런 본능, 이 도리는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도. 칠레에서 한 도시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불을 막 끄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불에 다 거슬린 개가 한 마리가 보이는데, 그 가만 보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새끼 강아지를 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새끼 강아지를 물고 와서 그 소방차 안에 그 계단 안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불 속에 가서 그 새끼를 또 물고 나오고. 이렇게 5마리를 전부 다 불 속에서 꺼내다 소방차 안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됐다는가 봐요. 소방차 안에다 갖다가 놓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새끼를 보호하는 그 본능과 그 도리를 지금 이 어미개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 데리고 온 후에 그 다음에 그 새끼와 함께 들어가서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소방관들이 그 동물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너무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서 그만 죽었대요. 나머지 4마리는 건강하게 살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어미로서 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자기 막 생명을 걸고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도리는 동물에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물 세계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 공경의 도리가 없어요. 새끼를 잘 그냥 이렇게 돌보고 어느 순간까지지만 말이에요. 그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서 환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제 그 충나라로 가기 위해서 양자강을 이렇게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부하가 그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잡아갖고서 이 배 식구소에 올라가니까 그 어미가 그 새끼 내놓으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또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쫓아오다가 지치면 그만두겠지. 그런데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와서 그 강폭이 좁아진 데까지 오니까 그 원숭이가, 어미가 그 배를 뛰어 들어가고서 그 새끼를 가슴에 품고, 그럼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리고 그냥 죽더래. 아니 왜 죽지? 새끼를 안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상해갖고 그 원숭이를 잡아가지고서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나 있더라는 거예요. 하도 애를 끊어갖고 창자가 다 끊어졌어.
동물의 세계도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장의 뭐 비애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장의 슬픔 뭐 이런 단장지에 이런 단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예요. 동물도 크면 이제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인간 세계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인간 세계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 세계만 있어요.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공경의 도리는 인간 사회 속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부모들이 또 배를 아파서 낳았던, 가슴으로 낳았던, 또 이렇게 키우고 하면서 그 온갖 정성을 다 쏟잖아요. 처음에 뭐 아기들 낳았을 때 걔가 뭘 알겠어요. 뭐 오줌통도 못 가리고 그런 거를 다 닦아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날이 되면 장난감을 좋은 거, 값비싼 거, 고급을 준비한대요. 그러면 잘 팔린대.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면은 이번에도 또 대박 나겠지. 그리고 아주 고급지고 좋은 어버이 선물을 준비해 놓으면 그 가게는 망한대. 그 안 산대 사람들이. 그냥 체면치레 할 정도만 그냥 대충 그거 사지 그렇게 고급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안 산다는 거죠.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간의 도리로서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동인도 쪽에서도 그 어린 아이들이, 사람이 늑대굴 속에 들어가서 늑대와 함께 자랐는데 그 아이들이 늑대처럼 네 발로 기면서 늑대처럼 울부짖고 늑대가 먹는 그런 고기 좋아하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꼭 늑대 같아. 사람으로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도 밤만 되면 가서 늑대처럼 울부짖더란 말이죠. 야, 이 사람이 늑대하고 사니까 늑대처럼 되는구나. 또 어떤 밀림에서 원숭이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은 원숭이처럼 또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동물을 사람처럼, 사람 가운데서 키우면 사람처럼 될까? 학자들이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동물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고 사람과 가장 가까운 98.7%가 DNA가 똑같대, 침팬지가. 그래서 그걸 아주 어린 걸 가지고서 실험을 해봤어요. 얘를 사람처럼, 사람하고 같이 키우면 사람처럼 될까? 이 실험을 한 거죠. 한번 볼까요? 앞에 불 꺼주시고. 침팬지가 사람보다 오줌똥도 더 먼저 가리고 처음에는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 능력, 즉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것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팬지는 사람처럼 안 되는데 사람은 침팬지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침팬지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웃기기 그러면서 뭘 달라고 할 때 침팬지가
표현하고 말하는 대로 사람이 흉내를 내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 실험이 중단돼 버렸어요. 아, 이거 우리 아들 침팬지 되겠구나. 그래서 그만뒀어. 여러분, 동물은 사람이 안 돼요. 암만 교육을 시켜도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짐승같이 돼요. 늑대하고 살면 늑대같이 되고, 원숭이와 같이 살면 원숭이처럼 되고, 침팬지하고 같이 살면 침팬지처럼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 짐승 되지 맙시다. 자칫 잘못하면 짐승 될 수 있어. 그거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짐승은 절대 사람이 못 되지만 사람은 짐승같이 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실험을 하나 더 했어요. 프로젝트 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님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이 침팬지를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침스키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학자들끼리 싸웠거든요. 이 좀 IQ가 사람 비슷한 이런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아이 그럴 리가 있어, 그건 안 돼. 둘이서 싸우다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침팬지를, 정말 똑똑한 침팬지를 어릴 때 데리고 와서 모유를 먹여가면서 키워요. 애기처럼 진짜. 실제로 옷도 입히고 기저귀도 갈아치우고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했는데 이때는 말을 못하니까 뭘 했냐면 수화를 가르쳤어요. 수화. 그래서 슬플 때는 어떻게, 기쁠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하고, 죄송하다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이거 수화로 다 가르쳤는데 막 따라하는 거죠. 자기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표현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표현하고, 와 얘가 말을 하네. 수화로 이게 막 의사소통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자라나면서 점점 야성이 드러나면서 막 포악해지기 시작해서 더 이상 가정에서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로 보내서 연구원들이 이제 키우면서 수화를 가르치면서 그랬었는데, 점점 그 야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다가 그 연구원 사육해주는 그 자매를 얼굴을 물어 뜯어 버렸어. 그냥 그 구멍이 나 버렸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연구해서 조사해 보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것이 그냥 수화를 해서 단어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흉내를 낸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도 그러잖아요. 뭐 손줘 그럼 손주고, 뭐 기도해 그럼 어떤 강아지는 딱 이렇게 숙이고 하잖아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흉내 낸 것이었지 뭐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준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되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그거는 부모 공경하는 거야. 이건 동물은 못해. 짐승은 못해. 짐승 세계는 없는 도리예요. 이게 사람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효도는요, 하나님께서 전 세대에게 주신 섬김의, 부모 섬김의 원리예요. 사진을 일부러 왼쪽을 제가 흑백 처리했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남이섬에 어떤 분이 갔다가 아주 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보고 사진을 하나 찍은 것인데, 그 사진을 제가 빌려서 이제 반을 흑백 처리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을 좀 회상하라는 거죠. 옛날에 엄마가 나를 유모차에 태우고서 밀어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커서는 이제 어머니가 연로하시면 이제 휠체어에다가 모시고서 이렇게 세상 구경도 시켜드리고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저기 앉아 있었다면 이제 내가 그걸 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그림이냐면 이거는 인간 세계만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짐승 세계에는 없어요 이게. 근데 이 그림이 안 나온다, 그럼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라고 하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각 세대마다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면서 그 5계명에다 확실하게 돌에다 새겨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디다 새겼다고요? 돌에다 확실히 새겨놨다. 근데 이제 출애굽 시대에는 알아요. 그 다음 세대, 2세대들, 그 광야에 나와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또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세대에게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세대에게도 신명기를 통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치려던 그 사사 시대에는 룻을 통하여서 또 부모 공경의 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뭐 외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룻을 통하여서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 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다시금 부모 공경의 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 제가 뽑아서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각 세대별로. 그런가 하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데 나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모 공경을 못해서 죄송해요. 뭐 죄송할 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네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잘 못 모셨네요. 이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 어기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교회를 향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 오늘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그림이 그 에베소 도서관에 있는 곳이에요. 그 우측에 보면 장소들이 쫙 있던 장소도 있고요. 바로 이 도서관 앞에 여기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그런 장소예요. 저도 한번 거기 서봤어요. 자, 그런데 그 이방 교회를 향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각 세대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모에게 해드려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해야 할 것, 우리 이제 소망관을 섬기는 그 모습입니다. 부모님에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돼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들어라. 저희 아버님이 96세신데 이제
귀가 어두워서 제가 전화 통화가 좀 어려워요. 제가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길게 통화를 못 하는데, 대신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만 저에게 하세요. 늘 훈계를 하세요. 전화로. 전화하면 그날은 훈계 듣는 날이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은 이렇게 돌봐야 된다, 늘 걱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는 훈계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들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아들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부모님들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신데, 그런 분들은 영적 리더에게 해도 되고, 또 양로원이나 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아직 살아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이방 교회 에베소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었다 그랬죠.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로 보낸 말씀인데, 이방인들은 야야 뭐 이상한 종교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믿어온 이 종교가 얼마나 좋은데 가지마, 그렇게 부모가 얘기했을 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난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주님 안에서 허락되는, 말씀 안에서 허락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앞에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우리 양로원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양로원에 가서 이 어르신들을 잘 섬겨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소망관도 잘 섬겨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 양로원이 없어졌어요.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무 고이 머물려 하되 바람 긋지 아니하고, 어버이 복량하려 하되 기다리지 아니하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주받지 맙시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다. 그 다음에 부모를 회방하지 말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그 말 안 듣는 그 애를 어떤 분이 데려다가 좀 교육을 시키려고 이랬대. 자기네 집에 왔는데 하도 땡깡을 부리고 막 뒤로 넘어지고 엄마를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불러다가 제가 교육 좀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랬대. 뭐 여러 말 교육 안 시키고 너 죽을래? 아니 죽기 싫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땡깡 피우고 엄마한테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죽인다고 기록돼 있어. 너 죽는데 죽고 싶어? 아니 죽기 싫다고. 그럼 알았어, 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서 막 말을 잘 듣더래. 그래서 그 분이 와서 아니 우리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죽인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죽인다는 말이 참 많아요. 그리고 부모를 치지 말래. 부모를 때리는 사람들도 요새 또 있나 봐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요즘만 있었던 얘기가 아닌가 봐요. 이게 옛날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반드시 죽이래. 이런 사람은 참 죽을 일이 많습니다.
부모를 저주하지 말랍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 찬양이 여기에 나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랍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기느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조금 크면 이제 유치원에 가면 우리 유치원 선생하고 우리 엄마가 누가 더 잘할까? 뭐 이러다가 조금 더 크면은 우리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누가 더 잘 알지? 조금 더 크면 우리 아버지가 틀리는 게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더 맞는 것 같아. 조금 더 크면 우리 아버지 모르는 게 너무 많네. 더 크면 아이고 아버지 무식하시네. 그리고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구박하거나 쫓아내지 말래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이거 얘기 안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동물 세계에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뭐 어떤 자식들은 몰래 그 부모 거를 가져간다든지 부모 명의로 돼 있는 걸 자기 명의로 바꿔 놓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속여갖고 부모님 그 재산 다 주면 제가 부모님 잘 모실게요 이래 놓고서는 그 재산 다 가지고 가갖고서 자기 명의로 다 바꿔 놓는다면 부모를 그냥 막 내치고 그래갖고서 그냥 그 재산 돌려달라고 소송까지 또 부모들이 낸대잖아요. 요새는 또 막. 이거 죄라는 거지. 이거 부모 거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부모를 또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악해지면은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요 얼마나 효도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정말 기독교만큼 효도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효도 안 하면 죽여버리라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약점과 허물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 함이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아서 그 아들 후손들이 또 저주를 받았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부모의 약점이나 허물 절대로 드러내거나 들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효를 잘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렵다. 한 부모 모시는 게 참 어려워요. 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희도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는 뭐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용돈 보내드리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저희 그 형제들이요 이렇게 돌보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또 이 콩팥이 거의 기능을 잘 못하셔갖고서 그냥 일주일에 그 3번씩 그 투석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병원 옆에 사시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꼴짝에 사시잖아요. 거기서 투석하는 데까지는 춘천까지 나와서 해야 돼요. 일주일에 3번씩 그 강원도 꼴짝에서 춘천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막 우리 그냥 자식들끼리도 그냥 뭐 회의도 하고 어떻게 잘 모셔야 될까 막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하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안 되면 막 죽이겠다고 막 그냥 협박하고 협박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짐승 이거 안 해도 돼요. 또 안 해. 그 힘든 걸 왜 하겠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이 도리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느냐?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도 이거 자기들 땅 아니었어요. 고생해서 농사져도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심고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나마 자기들 땅이 아니야. 거기서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였었어요. 그들에게 정말 절실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거예요. 그 삶의 터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그 경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또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상권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절실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 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부모 공경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인 거예요. 이건 믿을 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도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하는 거예요. 그 도리 안에서.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직장도 맡기고 뭐 다 맡기는 거죠. 일도 맡기고. 도리를 아니까. 그리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막 뭐 투잡 쓰리잡 뛰면서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와, 복 많이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죽어. 그게 복입니까? 그 돈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지 말이죠. 그래놓고 그냥 가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받아놓고 그냥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이거 누리는 자들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